시편 7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 하고 있는데요.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급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시편 보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시편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형식부터 보면은 개인 애가시입니다. 시편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그 시인의 그런 고통, 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응답이 또 임하는 그런 시들이 많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 애가시, 탄식시입니다. 뭔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이 힘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면은 시인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시는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제가 억울한 걸 잘 못 참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억울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참기가 힘든데, 이 억울하게 지금 고소당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화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더 나아가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요청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보면은 시편의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움으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되면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좀 알아야 될 사항들만 좀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 간구, 시인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는 좀 독특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2번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자신의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녹아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함이 담겨있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인의 원수들 때문입니다. 시인의 원수는 이제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자로 묘사되어서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사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맹수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사자는 빠른 발로 먹이를 덮치고 무섭고 날카로운 그런 이로 물어뜯습니다. 시인은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잡아 찢어서 씹고 또 삼키려는 그런 맹수처럼 그의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시인은 바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편에서 시인의 원수는 칼과 창으로 시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 무서운 거짓 증거로 시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절, 5절에서 시인은 이제 그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하고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거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게 대해서 시인은 자신이 좀 무죄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이런 죄는 절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맹세하면서 자신이 원수들이 말한 대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고 또 찢겨 죽어도 할 말이, 원수들에게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선 3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 손에 죄악은 구약에서 주로 이제 어떤 그 단어와 연관돼서 사용되냐면, 내 손의 죄악은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 한마디로 시인은 처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그리고 또 시인은 이제 4절에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고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4절에서 화친한 자는요, 그냥 뭐 사이가 나빴다가 뭐 화해한 이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평소에 깊은 유대감을 갖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친근한 사람, 평소에 또 같이 그런 깊은 유대감을 갖고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놔둬요. 한 대 맞으면 2-3대 혹은 10대를 때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화친한 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교제했던 친구들에게 그 친구에게 당하는 악, 그런 배신보다 더 큰 고통과 쓰라림은 없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거나 나에게 큰 악을 행하면 어떻죠?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게 된다는 거죠. 또한 시인은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적의 재산을 이유 없이 무고히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냐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기는 폭력 쓰지 않았고 또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았고 또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꿔 이야기하면 시인의 대적들은 지금 시인을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인이 폭력을 행사했고 친구들에게 악을 행하고 배신했고 재산을 이유 없이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5절에서 시인은 만약에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원수들에게 잡혀도 좋고 또 목숨을 잃어도 좋고 영광을 잃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다는 원수들의 손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5절에 영광을 잃어도 괜찮다는 거래요. 근데 5절에 나오는 영광은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 주로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찬양과 연관이 돼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 찬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는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 없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그냥 죽을 뿐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 죽을 뿐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이걸 상실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우리가 판결을 내리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맹세를 한 후에 이제 시인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이렇게 판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시인은 6절에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구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원수의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주님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셔서 대적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만민 즉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을 행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우리가 심판을 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죄인을 정죄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무죄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보이시죠? 네. 심판을 행하다는 무죄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시인은 이제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못해요. 벌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때리실까. 네,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의 심판, 어떤 진노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인은 그 정도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옳음을 변호하고 있다는 건데 나의 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 나의 의라고 그렇게 말을 생각하면 언뜻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말처럼 좀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자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 증거에 관해서 무죄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실함이란 단어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단어는 온전함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뭡니까? 보시면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거짓 증거하며 고발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 즉 무죄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또 구하는 가운데 시인의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자신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을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악이 끝날 뿐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악이 끝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세워지기를. 악인의 악이 사라진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의로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인을 세우소서 하며 의인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데요. 1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지금 악이 막 창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나. 근데 절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악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다? 절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악인이 근데 회개하길 기다리시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행간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되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고 활을 예비하시고 13절을 보시면 죽일 도구, 죽일 기계 예비하시고 불화살들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아직 쏘진 않으시는데 기다리시니까 쏘지 않으시는데 딱 그걸 만드시고 때가 되면 이제 악인을 처리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죽일 기계예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지만. 그러면 악인이 회개하였을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시의 고백에서.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4절에서 악인은 계속해서 죄악을 낳고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계속 죄악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시면 여기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은 계속해서 죄악을 지으면서 죄악을 낳고 자기 웅덩이를 막 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만든 함정이 스스로 빠지게 하십니다. 함정이라 그러면 남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남을 향해 던진 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던진 자의 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부메랑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메랑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을 해치는 악독이나 또 자기 자신을 해치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악인의 악을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런 결과를 통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를 확신을 심어주시니까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은 깨닫게 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이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시인은 거짓 고소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어떤 고통 앞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신 심판이 내려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악을 묻는 부메랑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첫째는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가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지만 악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져요. 끊임없이 진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간을 읽었잖아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뭡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행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삽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서.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길 기다리는 분이시죠.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정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이 시인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악을 당해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억울한 핍박이 있고 이유 없는 조롱이 있고 깊은 아픔을 주는 어떤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악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7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진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걸 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복수해야 시원합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그런 방식은요 악을 더 창궐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면서 자신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악을 당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혹시라도 악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악을 행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악을 당할 때가 있고 깊은 악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